프랑스 조각가 로댕 하면 그의 불후의 명작인 생각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생각하는 사람은, 이 작품은 로댕의 인생 작품일 것입니다. 이 작품이 나오기까지 그의 삶은 그렇게 순탄하고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좀 어리버리했는 것 같아요. 청명하지 못했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립미술학교를 입학하려고 3번이나 시험을 쳤는데 낙방을 했다고 해요. 어떻든 그렇게 해서 예술가가 됐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되는 일을 우선으로 해서 열심히 아마도 직업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그에게 어느 날 그의 재능을 알아본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여보게, 눈에 보이는 것만 만들지 말고 내면의 그것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제안을 받고 충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먹고 살기 위해서 보이는 것에만 몰두하면서 살아왔던 자신이 참 가엾게 느껴졌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로댕은 육안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서 많은 값을 받는 그것을 목적 삼지 않고 정말로 진정한 예술가의 안목으로 내면을 생각하면서 사물을 바라보면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25년 후에 그 나이 40세가 되는 그때에 마침내 불후의 명작인 생각하는 사람을 내놓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물을 봅니다. 누구나 사건을 만납니다. 누구에게나 상황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깊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깊게 생각해야 뭔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 깊이 생각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과 많이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옅은 생각, 땅의 생각, 먹고 사는 생각, 이런 것이 많아지면 오히려 번민만 많아지는 것입니다. 번민하기 쉽습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렇게 번민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성찰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것, 그것이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삶과 사건과 상황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자족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인정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감사라는 그 어원이 생각이라고 하지요. 감사는 좋은 생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깊은 생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할 때, 성찰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다 말이 되고 글이라고 다 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는 말, 깊이 생각하는 글이 참된 글이고 참된 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백성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원망하고 분통 터져하고 한탄하고 그런 백성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크게 노하였다 그랬습니다. 뭐 보통 노한 게 아니에요. 조금 성질나고 마는 게 아니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
5장 7절 바로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그렇게 크게 분노했습니까? 왜 그렇게 크게 화를 내게 된 것입니까? 유다 사회에서는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은 아주 배은망덕한 일이며 아주 가증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처럼 취급을 당합니다. 종되었던 경험을 가진 히브리 백성들, 광야 생활을 공유했던 히브리 백성들, 이들이 유다 백성들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다인들은 압제받았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종되었던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유다의 근본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적어도 일제 식민지 36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함부로 일제를 찬양하고 일제를 경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옳은 소리고 그것이 아무리 바른 소리고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서러움을 민족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가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나아갈 길도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되었던 애굽 생활, 그거 부인하면 안 됩니다. 함께 종되었으니까 종으로 또 팔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도 감해주고 안식일과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켜서 죄를 탕감하고 빚도 탕감하고 다 탕감해서 자유인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왜? 종된 사람이 어떤 것인지 안단 말이죠.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한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유다 백성들이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건드린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높이 불러서 그걸 갚지 못하게 하고 갚지 못하면 그 자식들을 또 그 가족들을 종으로 삼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 소문이 이제 그런 소식이 느헤미야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울부짖음을 듣고 느헤미야가 크게 노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북극에 가면 동토의 땅인 툰드라라는 그런 땅이 있고 그런 민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극 툰드라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네너투족의 인생은 술록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삶이 맞춰져 있습니다. 술록을 몇 마리 키우냐, 거기가 부가 결정되는 것이죠. 술록의 피, 그것이 음료가 되고 술록의 살, 그것이 양식이 되고 술록의 가죽, 털, 이것이 의복이 되고 집이 되고 술록의 뼈다구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바늘이 되고 송곳이 되고 못이 되고 그리고 각종 도구를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술록 한 마리 있으면 전체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더라. 이들은 여름에는 하루에 매일 35km 이상을 움직이면서 이동하면서 유목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툰드라 민족, 툰드라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툰드라의 법이 있다는 거지요. 그건 문화이고 생활이고 법이고 어떻게 보면 신적 명령인 거지요. 툰드라 사람들이 사는 집을 촘이라고 하는데 이 툰드라 사람들이 툰드라의 촘에 찾아 들어오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거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3일 동안은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오더라도 일단 자기 촌으로 들어오면 거기 받아들여서 영접하고 우선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따뜻하게 해서 몸을 회복시키고 그렇게 3일이 우리 지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다시 유목민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기면 그 사람은 툰드라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툰드라 사람으로 버림을 받게 된다. 툰드라 총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예 그냥 동네에서 따돌림 당하는 거지요. 저 사람은 툰드라 법을 어긴 사람. 어떤 우리 형제가 배가 고파서 얼어 죽고 싶을 만큼 얼어 죽어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툰드라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를 영접하지 않고 밖에 내보냈다가 죽었단다. 저 사람은 우리 형제 아니다. 툰드라의 법을 어긴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마치 옛날에 덕성머리 하는 것처럼 툰드라에서 그 사람, 그 가정, 그 집을 아주 제외시켜버리는, 이스라엘 총회에도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형제를 형제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거지. 이것이 험한 동토의 땅에서 유목민으로 서로가 생존하며 살아가는 법인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연약한 민족, 작은 민족,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법, 생존을 위한 그런 장치, 그것은 유대인들의 법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성경의 법들은 유대인들의 생존을 위한 사실은 생존법인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야.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던 형제 자매들에게 압제를 한 거예요.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인 거죠. 악한 짓을 한 거예요. 가증한 일을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러한 소식을 듣고 마음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그 짧은 생각에는 모든 것을 불지르고 끝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분노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생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왜요?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술관원장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출세해버린 거예요. 하루 먹고 하루 살고 생활 필수품 하나 가지고 그거 사니 못 사니 그것 때문에 아기다툼하고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풍부한, 그리고 부귀영화가 다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에서 온 유다 사람들로부터 유다의 소식을 듣고는 소명을 받은 거예요. 내가 유다로 가야 되겠구나. 유다에 가서 무너진 땅, 무너진 성, 무너진 성벽 다시 건축하고 수축하고, 그리고 그 땅이 사람 사는 땅으로, 그리고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모으는 그런 아주 중심지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사실은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 섬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 버리고 온 거예요.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근데 와서 지금 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이 협력해야 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높은 이자를 먹여가지고 서로 종을 삼고 소유물을 불리기 위해서 그 난리를 치고 있으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부르짖고 울부짖고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니 느헤미야가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는 해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헛발질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크게 분노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게 분노한 게 아니에요. 크게 분이 났어 지금. 성질이 머리 끝까지 올라가지고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런 지경에 빠진 거예요. 분노에 의하면 어떻게라도 화피를 해야 할 그런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크게 노했을 때
분노의 크기가 하늘을 덮고 땅을 덮을 때 그는 깊이 생각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동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말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얼마나 크고 무섭고 놀라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경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경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역할이 큰 사람일수록, 영적으로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주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일수록,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일수록 경솔한 사람이 되면 그 피해가 너무 큽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몇 마디 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연약한 사람들의 가슴에 생못을 받아서 태어날 수 없게 낙심하게 만들고 그런 거 아니던가요? 그렇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죠. 뭐 범부들이 한마디 하는 거 그거야 뭐 그냥 흘러가고 묻혀 지나가지만 위정자들이나 권세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어떤 세상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말 한마디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사회에 분란을 일으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합니까? 얼마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가슴을 후업하고 찢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너희는 빛이라고 그랬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한 권세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고 의미 없는 무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빛이고 소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며 세상을 중보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성문에 서서 파수꾼으로 세워져서 파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할 사명, 깊이 생각해야 할 그 책임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질 난다고 막 성질 난 대로 하고 막 말하고 싶었다고 말하는 대로 하고 막 그 얕은 말, 그 깊지도 않는 말 함부로 내뱉고 작은 지식, 작은 소식 하나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다 아는 것처럼 하고 말이지.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죠?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동안에 아마도 자신을 보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내가 또 자만에 빠졌구나, 교만에 빠졌구나, 내가 내 생각만 했구나, 나도 저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며 내 육신에도 그런 피가 흐르고 그런 생각이 고여있는 나도 썩은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그걸 깨달은 거지요.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 자기는 툭툭 던졌지 모르지만 받은 사람은 그것은 돌멩이에요. 그것은 화살과 같아요. 그건 창과 같아요. 찌른 창. 그렇죠. 분노에 쌓여서 움직이는 몸짓, 손짓 하나가 문제를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키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며 일 처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 일을 수습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하는 거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부탁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위의 것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의 생각, 예수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것에 의해서 분노가 누그러뜨려지고 해롭게 하는 사람에서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서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표만 이렇게 거창하게 붙여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롭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으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으므로, 크게 분노했을 때 졸갑스럽게 쉽게 아무렇게나 그렇게 대처하지 않고 분노를 분노로 풀지 않고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내가 용서하고 견디고 이겨내고 참아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타인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언행심사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조금만 깊이 생각하시면, 조금 말 한마디 조심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니까요. 조금 자기의 분노만 조금 다스려서 풀어주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상처 안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지금도 많이 생각하지만 아니 예수 믿고 좋아진 거 다 알아요. 예수 믿지 않을 때 그 모습과 지금 현재의 여러분 모습을 생각한다면 비교한다고 하면 지금 천사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생각을 더 나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위의 것을 중심으로 하고 예수를 중심으로 하고 남을 중심으로 하고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해야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깊이 생각함을 통하여서 유다인들이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고 느헤미야는 결국은 사명을 완수하게 됐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사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선한 결말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고지가 적인데 한 번에 깊게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의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고 아쉽겠습니까? 그렇지요. 마지막까지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서 깊이 생각한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